저는 휴가 때 이제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저 이제 만나는 사람이 이제 평소에는 정해져 있어요. 가족들하고 우리 교인들, 또 이 성남 지방,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하는 모임 스토리라인 목사님들, 이제 그렇게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 사람은 만날 기회가 없죠. 근데 휴가 때가 되면 이제 평소에 못 만났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제 뭘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목사는 목사한테 제일 많이 배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목회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만나죠. 근데 이제 우리 가족들은, 특히 아이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오랜만에 휴가 가서 우리끼리 있지 꼭 뭐 목사님들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냐.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언제 만나겠어요? 만날 기회가 거의 없지. 이번에도 이제 제가 그 과거에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을 다닌 일이 있는데, 그때 친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 안면도에. 그래서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신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뭐 여자들 빼고 저거 하면 이제 남자 목사님들은 한 10대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그분들 소식도 듣고 그랬더니 뭐 이미 죽은 분도 있고 폐인된 사람도 있고 목회 그만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얘기들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그렇구나 들었고, 이제 그 만난 친구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쭉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 이렇게도 생각하구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나 그 친구는 이제 동갑이니까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는 평소에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은퇴하고 바로 죽으면 좋겠다. 근데 둘이 내외가 죽으면, 동시에 죽으면 좋겠다. 근데 동시에 죽는 방법은 자동차 사고 아니면 비행기 사고니까, 기왕이면 비행기 사고로 죽으면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자기가 뭐 꿈도 크고 그랬는데 이룬 것도 없고, 또 뭐 교회가 조그만 시골 교회다 보니까 뭐 노후 대책도 별로 없고, 또 죽으면 뭐 자식들에게 뭐 남겨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기왕에 죽을 바에는 비행기 떨어져 죽으면 보상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 자식들에게 그거를 혜택을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은, 평신도들은 이제 목사들이 뭔 얘기 하나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을 텐데, 이제 주로 모여서는 이제 자식들 얘기나 이제 목회 얘기나 이제 본인들 얘기, 다른 사람하고 얘기 못하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하고 얘기할 수 없고, 또 목사들끼리도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얘기할 수 없는 속에 있는 얘기들을 나누게 돼요. 근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구나. 그러니, 농담이겠죠? 그러니까, 진짜라고 그래, 진짜라고. 그래서, 어차피 뭐 자살하면은 뭐 천국 못 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죽으면, 뭐 늙어갖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신세지거나 부담 줄 필요도 없고, 좀 사람들도 좀 아쉽게 생각할 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다 하는구나. 그런 좀 약간의 충격? 이런 걸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은퇴 이후에도 계획을 세우자. 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보람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게 저에게도 그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그게,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름대로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심각하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뭐 신학도 하고, 목회도 하고, 평생 설교도 하고, 그 친구가 굉장히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제가 모건대 신학과를 다닐 때 공부도 제일 잘했고, 또 시인이에요. 시를 써서 당선도 됐고, 책도 냈고, 똑똑하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뭔가 바라던 소망을 이루지 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저도.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목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보통 평신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또 성경도 묵상하고 제 지난 과거들 이렇게 회상해 보면서 인생과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 것처럼 여겨져. 왜냐하면 일단 성경이 두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언제 다 읽고 이해하고 그러면 그럼 성경을 100번 읽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머리 가져갖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운다. 그런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 그런 게 뭐냐 신앙생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저의 실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도 다 똑같으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그 핵심을 파악하고 아주 명쾌하게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잘. 본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거고 쉬운 거예요. 진리란 모든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복잡하지 않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어렵게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정말 쉽게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나도 못했고 무학이라도 문맹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어려우면 구원받지 못하고 복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는 건 저도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서 하는 얘기고 제 생각 다르고 또 설교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곳은 이제 창세기 3장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과일 나무가 많은데 두 개를 지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고 생명이 풍성해지고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얘기는 하라는 걸 해라.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만 파악해 나가면 돼요. 어떤 성경을 읽든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꼭 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불행은 뭐냐면 거꾸로 낸단 말이에요. 꼭 청개구리처럼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이제 이러면 그게 세상에서도 불행하게 되는 거고 교회 다니며 예수를 믿어도 불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라는 것이 뭐냐? 이걸 잘 파악해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라는 걸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일생을 살아가면 내가 요거 한 가지는 꼭 실천해야겠다. 이런 걸 선택해서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두 번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내가 요건 꼭 지켜나간다. 그런 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십계명도 그 얘기입니다만은 너를 창조해 준 하나님이 신이 누군지를 알아라. 너의 아버지. 육신적으로는 십계명도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를 잘 알고 딴 존재, 귀신, 악마, 다른 것들, 신들이 있다고 해서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나쁜 얘기 하겠냐.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또 부모를 잘 섬겨라. 육신적으로는. 부모를 모르고 섬기지 않는 건 그건 개, 돼지만 또 못한 거죠. 여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모든 복을 주시는데 아니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어찌 사람이 그걸 모르냐. 그게 기본이거든요. 기본. 그것이 육신적으로 내려오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한테 잘하라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나머지는 이제 다 불석인 거죠. 불석인. 그러면 잘한다는 게 뭐냐? 잘한다는 거. 잘한다는 게 대접을 잘하는 대접을. 하나님한테 대접을 잘하고 자기 육신의 부모한테 대접을 잘하고 그러면 더 이상 나머지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부모한테 잘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교인들도 뭐 잘하고 계신지 알지만 좀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밥도 사주고 그게 대접하는 거예요. 물질 가는데 마음도 간다고. 그게 이제
근데 이제 가족들이 동의가 필요해요. 부모한테 잘한다 그러면 뭐 처갓집 식구, 처갓집 부모님도 계시고 뭐 또 친가 쪽도 계신데 부인이 막 우리도 어려워 죽겠는데 뭐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 형제간한테 잘하는 것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걔들이 우리보다 덜 잘 살아. 또 무슨 목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아는 목사님들은 좀 어렵다고 이렇게 뭐 대접하고 뭐 그러면 또 사모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혼자 살면 괜찮은데 그 옆에서 그 마귀 역사라고 나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원수가 집에 있다고 아내가 하려면 남편이 반대하고 남편이 하려면 아내가 반대를 한다고.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꼭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자식과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그 대접을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잘하는 게 생명나무 열매, 뭐 하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라. 먹는 것도 음식 정결법이 있어요. 마약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짠 거 먹지 말고 너무 단 거 먹지 말고. 나는 뭐 얼큰하고 이런 거 좋아. 그럼 병 걸리는 거지.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걸 가로친다고 그래. 다 때려낼 걸 다 떼고 나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니까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그럼 돌아가신 부모는 어떻게 하냐. 내가 살아계시면 잘할 텐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신 걸 뭘 잘해. 부모님이 남긴 유지를 잘 받들면 돌아가신 부모한테도 잘하는 거예요. 형제간을 좀 생각하면서 형제들이 어려우면 좀 도와줘. 근데 이상하게 그 형제간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인색하더라고. 자기 동생이나 뭐 인척들이 다 죽어가도 돌아보지도 않아. 그 교인이야. 또 장로인 경우도 있고, 목사인 경우도 있고, 권사인 경우도. 기가 막힌 노릇이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예수님이 요약해 줬어요.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해라. 그걸 한번 생각해. 대접. 말은 잘하는데 과연 내가 대접을 하고 사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목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나쁜 것도 있어요. 대접하기보다 대접을 무지하게 많이 받고 살아. 평생 빚진 자야. 뭐 그걸 나 목사 된 건 너무 잘한 것 같아. 대접을 잘 받아서.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건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마이너스 인생. 마이너스 통장 쓰는 거랑 똑같아요. 목사도 대접을 하고 살아야지. 자꾸 대접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그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얘기고 이제 예화예요. 예화. 아무개가 대접을 잘해서 복받았고 아무개는 대접을 잘못해서 그것이 불행하게 됐다. 대접하는 게 쉽는 거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남을 어려운 사람 특히 대접하면 잘 사는 사람 대접할 거 없어요. 어려운 사람은 대접도 안 하고 사람 취급 안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가서 밥 사주려고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대접을 반대급부로 나한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갚아줄게. 어려운 사람 대접하는 건 내가 너한테 꾼 거랑 똑같아.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 얘기를 성경에 많이 했는데 귀담아 듣질 않아. 안타까운 일이죠. 이번에 제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감명 있게 뭐 하나 이제 인터넷에서 본 건 뭐냐면 그 손흥민 뭐 여러분 잘 알겠죠. 뭐 뉴스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 젊은 축구 선수 참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거의 성자에 가까운 것 같아. 야, 이런 젊은이가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LA로 건너갔어요. 근데 더 돈 많이 준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안 가고. 근데 애국심이 철저하고. 그 미국에서 올림픽, 그 축구대회가 월드컵이 있으니까 멕시코 또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이제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몸도 만들고 적응하려고 간다.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이제 미국에 돈 많이 들여서 데려가니까 그 뉴스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뭐 손흥민이 그 정도 실력이 되냐, 뭐 그렇게 돈 많이 들여 데려가냐, 뭐 한 달에 얼마고, 뭐 1년에 얼마를 받고, 뭐 골 하나 넣으면 얼마고, 별 소리 다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독이 참다 못해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밝힌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미국으로 건너갈 때 딱 한 가지만 얘기했대. 나 미국에 내 돈 벌려고 온 거 아닙니다. 나는 먹을 만큼 충분히 돈이 있고 나는 한 푼도 안 받겠다. 여기서 수입 생기는 거 연봉이라든지 뭐 요즘에 이 티셔츠 엄청 많이 팔리죠. 그런 거라든지 광고 수입 이런 걸 다 모아서 LA 지역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재능이 있고 축구하고 싶은데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운동장을 짓는데 다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이런 사람이 실존한다는 게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가? 그 난리가 났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스포츠 선수들이 돈 한 푼 더 받으려고 막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난리인데 그게 가능하냐고. 그리고 이제 오탄이라고 한국계 일본인인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지금 야구를 제일 잘합니다. 그 LA 다저스로 왔는데 손흥민이 이제 미국에 왔다고 그러니까 그 자기들 이제 경기할 때 시구라고 그러죠. 야구 선수 아닌 이제 특별한 인물들이 와서 이제 공을 맨 먼저 던지고 시작하는데 그것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티켓이 순식간에 다 팔린 거예요. 엄청 비싼데. 그런데 이제 그 친구도 또 손흥민이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시구하는 날, 그 티켓을 반을 샀더라고. 약 28,000장, 한 6만 명 모이는 구장에. VIP석도 반으로 사고, 또 앞에 비싼 자리도 사고, 뒤에 먼 자리도 사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또 자기도 못 참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타니, 너하고 나는 좋은 일 하면서 이렇게 돈을 엄청 버는데 이 LA 시민들 중에는 정말 열심히 내일간 일하고 그래도 직접 돈이 없어갖고 이런 구장에 와서 평생 가야 야구 경기 한 번 못 보는 사람이 있지 않냐. 내가 반을 사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는지. 티켓을 반을 손흥민이 자기 돈 주고 다 산 거예요. 애들 나눠준다고.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고. 스포츠 역사상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아마 미래에도 없을 것 같대. 마음은 있겠지만 실제로 하는 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번에 뭐 비교가 되는 게 호날두라고 그 사람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뭐 돈 많이 준다니까 거기는 뭐 1년에 3,200억을 받더라고요. 그냥 연봉만 3,200억. 거기다가 골 하나 넣으면 1억 5천. 어시스트 이렇게 남 골 넣을 때 도와주면 7천만 원.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번에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이 반지가 이 다이아몬드만 75억이야. 그 친구도 뭐 돈 많이 버니까 뭐 좋은 일에 많이 뭐 내놓기도 하고 그러지만 비교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스포츠 역사상 또 연예인들도 그렇고 돈이 그렇게 많이 벌면은 그냥 돈잔치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끼죠. 평생 나 일해봐야 축구장, 야구장 뭐 구형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살기가 힘든데 골 하나 넣었다고 1억 5천? 1억 5천 보통 사람은 평생 가서 만져봐도 못해. 그렇게 버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하고 싶지 않죠.
다 축구 선수 시키고 싶어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이 손흥민이라는 그 선수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우리 영화 터미네이터에 했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는 사람이 그 이제 무슨 선교 단체 비슷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재정이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이 말없이 찾아가지고 그것도 소문내지 말라고 한 건데 가가지고 수표를 15억을 써줬어요. 이거 갖고 쓰라고. 야, 참 돈을 멋지게 쓰는 것 같아. 멋지게. 그래가지고 이제 덴마크 출신의 에릭선인가 하는 이제 세계에서 뭐 10석권 안에 드는 미들필더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죽어갈 만큼 어려울 때 손흥민이 많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위로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 회복했는데 손흥민이 그런 선행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LA 그 FC에다 편지를 썼어. 나 손흥민하고 같이 뛰고 싶다. 나 연봉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뛸 테니까 나를 좀 써라. 야, 그 선한 영향력이란 게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LAFC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눠준다는 거, 이거 참 대단한 것이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왜 나눠주라고 했는지, 어려운 사람 나눠주라고 했는지, 그런 것을 이제 몸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이 기독교인이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어요. 이제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 종교를 잘 안 바뀌더라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또 뭐 저항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아버지는 기독교인이고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그 주제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저를 막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죽는 게 좀 안타까워서 비행기 사고로 내 애가 동시에 죽고 싶다. 둘이 죽으면 꽤 보상금이 나올 테니까 그 아들에게 죽고 싶다. 야, 이렇게도 생각을. 근데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것이 저희 충격적인 얘기였고, 또 하나는 손흥민이라는 30대 젊은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골을 많이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그냥 성자가 돼버린 거예요. 성자가. 야, 이건 인간으로서 자본주의사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을 했다. 하나님이 마음을 준 게 아닌가.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자칫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나도 뭐 그렇게 돈 벌면 하지. 그걸 누가 못해? 아니,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돈이 생기면 안 그래요. 이 소유의 중독이 생겨갖고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도 돈 많이 준 다음에 계속 팀을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뭐 우리 자칫, 나도 그 정도 있으면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겠으니까 우리 자신의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내 가족이나 내 인척 중에 부모가 살아계시면 거기부터 시작해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할 것이고 가족을 대접할 건가. 그래서 손흥민처럼 돈 많이 버는 사람 이렇게 크게 하는 거고, 없는 사람은 우리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사렙다 과부처럼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손흥민처럼 그렇게 많이 하는 것만이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고 사렙다 과부처럼 정말 그 당시에 3년 6개월 가뭄 들 때 혼자 돼서 아들하고 살아가는 그 엄마 가장 가난하죠. 그래서 먹다 아끼고 마지막 곡식가루하고 기름 방울 그걸 이제
고가지고 먹으면 이제 오늘 저녁 먹으면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어디 가서 동냥할 데도 없고 뭐 다들 가난하니까 옆에서 죽어와도 눈 하나 끔찍 안 할 수 없는 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보다 더 며칠 더 많이 굶고 한 엘리야가 좀 반만 달라 떼줬단 말이에요. 손흥민이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그것도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없어도 사렙다 과부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없어.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저 불쌍한 것이 그래도 저보다 더 배고픈 사람 나눠준 하나님 눈에서 눈물이 나죠. 감동의 눈물. 저걸 살려야지. 3년 6개월 동안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곡식이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과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기적이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곡식가루 떨어지지 않다. 그걸 믿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 3년 6개월을 잘 버텼고 그 이름과 명예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전 세계에 이름이 알려졌고 그만큼 사렙다 과부처럼 유명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죽은 아들 내비두겠어요? 살려주시죠. 흔들어 넘치도록 대받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하자 이 말이에요. 실천. 예수님이 어디 들에서 이제 설교하시다가 점심도 못 먹고 은혜 받는 바람에 사람들이 저녁 때가 됐는데도 쫄쫄 굶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겼고 저들 먹여야겠다. 또 빌립이라는 사도가 와서 다들 굶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돈 계산을 했어요. 뭐 이걸 다 먹이려면 뭐 돈이 얼마거든. 그 주님 말씀에 네가 먹어. 내가 먹여라. 제가 뭐 있어야죠. 하여튼 누가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저 음식이 갖고 있는 것 있으면 내놓으라 해라. 거기 5,000명, 남자면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게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10,000명이 어떻게 모이냐?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요즘 미국 같은 데 보니까 무슨 블랙핑크 이런 친구들이 공연하면 6만 명, 8만 명씩 모여요. 10,000명 문제가 안 돼요. 모이려고 치면.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 숫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 10,000여 명 모인 중에 음식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없겠어요? 아무도 안 내놔. 이게 내놓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순진한 어린 소년 하나가 저도 먹고 싶지. 옛날에 지금은 음식이 우리나라도 흔하지만 우리나라도 한 30년만 전으로 가도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지금도 북한에는 굶어 죽어.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에이구, 그거 나 내놓지. 안 된다니까요. 안 내놔요. 그 아이가 내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먹이자고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내놓는 게 귀하다고.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 보리떡을 뭐 누가 좋아할까, 물고기. 아니, 그게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배고픈 사람에게는 흘린 밥풀도 주워 먹는다고. 우리 이걸 배우자는 거예요, 이걸. 뭐, 그 대단한 진리를 배우고 우리가 막 성경을 10번씩 베끼고 뭐 무슨 성경을 매일 한 기절씩 읽고 암송하고 막 뭐 평신도들이 더 배우려고 신학대학에 가고 대학원을 다니고 그거 하지 말고 그 돈을 나눠주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눠주면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어려운 일을 대접하는 건 나를 대접하는 건 똑같다. 그건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려운 일을 대접하지 않는 건 나를 대접하지 않은 건 똑같다. 너 언제 대접 안 했어요? 주님 만나지 못한. 아니, 네 이웃을 대접하지 않은 건 나한테 안 한 거랑 똑같아. 내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대접해. 난 주님 보지도 못했는데 언제 대접하니? 아니, 네 이웃을 대접한 게 나한테 대접한 거야. 어린 소년이 이웃을 대접하려고 내놓은 게 주님 대접한 건 똑같다 이 말이죠. 우리 이것을 끊임없이 하자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막 엄청나게 무슨 몇십만 원짜리 음식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콩 한 쪽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배고픈 사람 그 콩 하나만 먹어도 그게 요기가 된대요. 진짜 배고픈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다고. 줘요. 끊임없이 주라고. 주는 게 교인이에요. 말로는 우리 주님은 뭐 목숨도 주고 피도 물도 주시고 뭐 몸도 주시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왜 안 주지? 주는 게 심는 거예요. 심지 않고는 거두지 못한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주세요. 대단한 걸 주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 있는지를 찾아주라고. 하나님께도 헌금해서 하나님께 심고 세상에도 심고 흔들어 넘치고 대받고 쌓을 것 없이 받으려면 주셔야 돼. 주어라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수냄 여인인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므리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북쪽에. 이 사람은 세상 역사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사갖고 북쪽 수도를 만들고 왕조라 그래. 거기서 아들까지 해서 한 3, 4대가 왕이 됐다고.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4줄인가 5줄밖에 안 나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수냄녀는 5번이 나와요. 시골 이름도 없어. 수냄 지역, 수냄댁이야. 근데 그 뭘 했길래 그러냐? 이런 걸 잘 배워두셔야 돼. 엘리사가 이제 순회 목회를 했어요. 이제 지금은 교회가 곳곳에 있어서 목사들이 많으니까 흔하니까 지역에 이제 신앙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지도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엘리사 선지자밖에 없었다고. 아방과 그 부인이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또 있어도 활동을 하다가 걸리면 죽어. 숨어서 활동을 하라고 가만히 숨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전국을 돌면서 신앙 부흥을 일으키라고 다니는데 그 엘리사를 잘 대접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 대접했다가 잘못하면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어디 가면은 뭐 굴이라든지 큰 나무 밑에서 노숙도 하고 밥도 제대로 요즘처럼 무슨 뭐 여관이 있어요. 뭐 음식점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지역에서 딱 한 여자가 이런 생각을 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선지자님 저렇게 돌아다니는 얼마나 힘드실까. 순회 목회하니까. 우리 집에 모셔서 식사 대접해야겠다. 사실 그거 하려고 하면 숟갈 하나 더 넣으면 되거든. 응? 반찬 좀 색다른 거 한 가지 하고 반찬 없어도 색다른 거 안 해도 돼. 그냥 밥그릇하고 국그릇하고 수저 젓가락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생각을 못하지? 다 교인인데? 그래서 남들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선지자님 딴 데까지 뭐 음식 배달을 못하고 우리 동네 오면 저희 집에 와서 꼭 식사하세요. 부담 느끼지 말고 정말 저희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말이 복인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접하는 거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 게하시라는 사람하고 저 뒷산에 어디 그냥 그 은신처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잠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부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집 식구도 없고 그러니까 방 하나 더 들여서 여기 와 주무시게 하자. 남편이 동의를 한 거죠. 그 남편도 훌륭한 거예요. 믿음 없는 남편 같으면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아니 이 동네 부자가 얼마나 많고 큰 집도 많은데 굳이 방도 없는데 방까지 들여갖고 모셔? 아유 어지간히 해라. 광적인 신앙생활을 때려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방을 들여서 모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쟤 복 줘라. 응? 저런 집에 복을 줘야지 복을 어디다 주냐?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뜨거워지셨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 사실은. 엘리사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집에 뭐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다 보니까 왕도 친하고 뭐 재상도 친하고 다 친해요. 유명한 사람은 다 안다고. 그 불러서 물었어요. 혹시 뭐 어려운 게 없냐? 내가 도울 게 있어. 나 왕도 잘 알아. 아이, 전혀 없어. 내가 무슨 대접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그런 마음이 생겨갖고 한 거예요. 근데 오죽하면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심부름꾼 개아시를 시켜서, 야, 동네 돌아다니면서 여론조사 해봐라. 아무리 그래도 뭐 기도거리 없는 집이 어딨어? 물어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냥 하나님 매달려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세를 지는데 내가 이게 잠이 안 옵니다. 또 밥 얻어먹을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정말 제대로 된 애를, 이건 제가 전한 얘기입니다. 딴 집에 갈 애가 있더라도 우선 이 집부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애가 생겼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걸 좀 배우라 이 말이에요. 뭐 딴 거 교회 다니면서 제일 싫은 게 뭐 어느 교회가 망했고 뭐 어떻게 됐고 뭐 싸웠고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디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자 같은 못된 사람도 있는데 뭐 교회들이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그냥 그런 건 신경 써버려. 그냥 버려버려요. 어떻게 해서 복 받았는지 그런 걸 잘 연구해가지고 말없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애가 생겼어요. 아들이 생겼다고. 아들이 살다가 선생님 사렙다 가보는 집처럼 일사병에 죽었어요. 그 하나님 내비두겠어요? 그 아들 죽었는지 살려줬다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잘 되려면 이걸 하셔야 돼, 이걸 잘 해놓으면 하나님이 전례에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런 집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 특단한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걸 배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남들 말고 나는 어떻게 하지? 오늘은 한번 여러분 연세 많은 부모님이 계시다든지 뭐 장인 장모가 있었는지 여러분 인척들 형제들 자매들이 있으면 한번 쭉 돌아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남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두 번째고 무슨 자기 가까운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인척 중에 있는지 가족 중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친구 중에 있는지 밥 한 끼라도 좀 따뜻하게 대접하고 옷이 남나면 옷이라도 좀 성의 있게 입다가 그냥 입기 싫은 거 주지 말고 좀 제대로 대접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아픈 사람 있으면 약이라도 한 제 줘서 주고 먹고 힘내라고. 그 죽을 때까지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거죠. 아, 정말 이런 친구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더라. 그러면 아내가 그렇게 하고 남편이 그렇게 하면 동의를 좀 하세요. 이거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해서 잘했다. 그렇게 하자 그래야지.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해요. 걔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왜 그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 말씀했어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 가까운 사람 중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가족 중에 하려고 하면 막 승질을 내고 왜 그래. 그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 사람이 할 짓은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이 벌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 간증은 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했는데 우리 증거사님한테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증거사님도 어렵거든. 사는 게 뭐 내가 형편 잘 알지. 근데 자기 처남이 이제 이가 없어갖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큰 돈을 이렇게 줘서 일을 다 하게 했더라고. 박수 한번 쳐줘요. 내가 얼마인지는 얘기를 안 해. 그러나 권사님 가정 형편으로 보면 큰 돈인데.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제 아파트를 좀 임대인가 뭐 있는데 이제 그걸
얼마 있으면 분양받아야 되나 봐. 난 될 거라고 믿어.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 왜냐? 이렇게 어려운데 또 따지고 보면 사실은 처남이라는 존재가 친가 처가 이게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한 치 건너 두 치예요. 쉽지 않거든.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좀 보살펴 주십시오. 저렇게 아낌없이 하는데 보살펴 주셔야지. 줄 거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신 일이 있나요? 드물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휴가를 좀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말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뭐 말을 하는데. 그 뭐 쓸데없는 얘기를 뭐 계속 뭘 해요? 그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이. 배울 건 배우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 소중한 것, 일부를 떼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나보고 도와주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도와주는 것, 그거 한 가지를 붙잡고 가자 이 말이에요. 그거라도 평생에. 또 우리 교회도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더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돕자고요.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뭐 우리 교회 어려운데. 그 전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뭐 선교를 하고 그러냐고 말이야. 그 돈 있으면 교인들하고 같이 놀러 가라고. 그건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 교회에 장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도 없고. 그런 집안에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뭐 먹고 살만한데 밥 세 끼 먹으면 됐지 뭘 복을 더 주냐고. 나눠주는 사람에게 더 주는 거지.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기적을 그런 사람 베푸는 거지 그냥 아무 때나 막 기적을 막 베풀어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주변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려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계속 살피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걸 돕자고요. 그 사람들 대접하자고. 물질 가는데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막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한다고. 안 돼. 안 돼요. 주님이 입만 살아갔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가만히 앉아갖고 말로 다 하지? 뭐 하려고 지상에 내려와서 십자가까지 지겠어요.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야고보서는 마귀도 그건 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말만. 마귀가 말을 얼마나 잘해요. 뱀이 그 하와를 유혹하는 거 보면 청산유수야. 막 그래 먹으면 지혜롭게도 하나님처럼 되고 별소리 다 가만히 살아. 그거 누가 못하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인들 보고 말은 잘해. 이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얘기야. 사람은 행위로 감동 주고 감동 받는 거지 말로는 별 의미가 없는. 오죽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100번 말하고 듣는 것보다 한 번 행동을 보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주님이 하신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하라. 결론이 하나님께도 대접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대접하여 성의껏 찬양도 정말 진심으로 드리고 헌금도 진심으로 하고 헌금도 마음에 처음 감동을 주면 그대로 해요. 자꾸 깎지 말고 남을 도와줄 때도 첫 마음에 이만큼 도와줘야겠다 싶으면 도와주라고. 자꾸 깎아갖고 나도 어려운데 뭐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한테 말이 좀 천박하긴 한데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날아가는 게 아니라고. 뭐 주식 사고 비트코인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얼마 안 되고 하나님은 100배인데? 100배. 100배 60배 30배인데?
믿음을 거기다 붙여보자고요. 붙여보고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나이가 어린 30대 젊은 총각인 손흥민 같은 사람도 큰 마음을 먹고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쓰겠다고 하는데 그 참 그 머리 자체가 생각 자체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그만큼 돈 벌면 하겠다 그러지 하지 말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렙도 과부처럼 떡 한 조각밖에 없어 저녁에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도 마음 있으면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많은 데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나눠주는 거랑 똑같아. 예수님이 생명을 나눠준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배워 실천해보자. 그러면 아무리 날씨가 덥고 아무리 세상이 춥고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가 이제 가을도 돌아오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기도만 하는 것 같고는 부족해요. 실천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자고. 하나님께 째째하신 분이 아니고 막 야박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빌미가 없어서 복을 못 주는 거지. 저도 기도할 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있으면 강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제발. 아무거나 그냥 벽에다 대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 밑도 끝도 없이 복을 달라고 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뭔 복을 주지? 어떻게 제 기도하는 뒷심이 없어, 뒷심이. 그러나 복받을 일 하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강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 복 주셔야지 누구 줄 거예요? 기적을 이런 사람한테 보여주세요. 그렇게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여러분이 그런 선행을 하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걸 알고 하나님께 힘있게 기도해서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우리 교인들도 잘 되고 가정도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